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중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하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자식을 키우고 친구를 만나고 교회 일조차도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물론 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능력이 없고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승리하고 조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육신이 살아나요.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선택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이, 창세기가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요셉이 당했는데,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늘 누렸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상처받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의 것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됐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한 전도자를 중심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고, 많은 전도자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 고백, 우리 중직자들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응답이 달라요. 우리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천냥빚만 갚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적인 말을 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진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다 살려요. 그걸 300%라고 말합니다. 300%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요셉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 인생이고 힘들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따라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의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집에
주로 삼으셔서 온 땅의 총리로 이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300%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 그걸 알아야 돼요. 요셉이 그냥 이런 자리에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노예 중에, 수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달랐어요. 렘넌트, 언약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게 기도 300%를 누렸어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현실에 속지 않았어요. 내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고 얼마나 많은 현실이 있습니까? 그런 현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망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거를 나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세상 각인, 사단의 각인, 이게 아니에요. 현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각인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갔다는 얘기예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감옥인데 하나님이 함께. 이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가까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것 속에서 누리는 그겁니다. 그게 이정표가 됐어요. 노예가 이정표가 됐다니까요. 감옥이 원망, 막 원수 갚는 것, 내가 나가면 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정표가 됐어요. 그게 이정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총리가 돼서도 사람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걸 기도로 누린 거예요. 기도 300% 모든 만남 속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했어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복음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업이 달라져요. 업이 청소하는 일이고 노예하는 일인데 그게 달란트가 돼. 그게 달란트가 돼. 그 속에서 사람을 살려. 그게 전문성 100%로, 시대를 보는 현장성 100%로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을 본 거죠.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를 본 거죠. 그냥 청소만 한 게 아니야. 그냥 가정 총무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경제를 배우고 이 애굽을 보고 정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업의 300%, 기도 비밀 가지고 업을 하니까 업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이 청소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업을 하니까 달라져요.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속에서 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와 맞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공부하고 돈 버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그걸 하니까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업의 300%로 응답받아요. 방법이 뭐냐? 열심, 최선, 노력,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연결되고 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연결되고 강단 말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핵심 말씀, 훈련 이런 모든 말씀 듣는 게 편집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게 기도로 연결되면서 설계돼. 나의 현장과 맞아지면서 전도, 선교로 디자인돼. 이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계속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확인되고 똑같은 일인데 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 달라요. 내가 하면 쥐어짜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육신도 힘든데 마음 생각도 막 힘들어. 그러면 무너져요. 그러면 진짜 불신자와 같이 살아야 돼.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아. 렘넌트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어제 드렸으니까 오늘 안 드려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주를 바라보겠네. 매일 그것도 매시 매사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 오늘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미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져. 고백. 포럼이 달라져. 누구는 어떻고 나는 이렇고 언제 이게 끝나나 힘들다 어렵다. 진짜 더 힘들어.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옆에서 그 말 해봐요. 그러면 더 힘들다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막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 한마디 막 힘들고 어려운 얘기하면 그냥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불신앙이 돼. 불신앙은 막 커져. 이 불신앙이 암덩어리 같다니까요. 누가 한마디 불신앙을 보태면 그게 막 커져. 여러분의 불신앙의 말은 진짜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하면 살아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환경을 넘어서요. 요셉의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현실과 현장은 어려워요. 왜 나는 이렇지? 왜 우리 집은 이렇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이 임금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요셉의 가정도 어려웠다니까요.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은 어리고 아빠가 조금 잘해준다고 형들이 막 그룹 지어가지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속에 요셉은 언약의 꿈을 꿨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 작은 거 하나인데 이게 요셉의 전 인생을 바꿉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집에서 그 무서운 그 외롭잖아요. 얼마나 외로워. 그 두렵고 막막한 그 현장에서 요셉은 언약을 잡았습니다. 꿈에 나올 만큼 꿈을 꿨기 때문에 이게 성취됐다 이게 아니고 언약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요셉이 붙잡을 건 언약밖에 없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버지 의지할수록 형들이 미워하는데 그 속에서 요셉이 살 수 있는 길 언약을 꽉 붙잡은 거예요. 마음에. 그것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꿈꿨어요. 11볕달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언약의 꿈 이거 하나를 소중히 붙잡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한 언약을 노예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그런데 그 언약이 창세기 45장 성취됐습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절하잖아요. 동생 요셉인 줄도 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 겁니까? 어릴 때 헤어졌는데 그래도 자기 동생은 좀 알 텐데 완전 애굽의 총리의 모든 옷, 음식, 말하는 것 다 바뀌니까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만 잡으면 돼요. 성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것에, 지금 무응답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응답에 속으면 안 돼. 언약이 심겨지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언약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모습에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러냐? 언제 이게 끝날까? 그것도 속으면 안 돼요. 요셉이 감옥에서 한때는 빨리 나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감옥은 감옥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는 렘넌트고 꿈은 있지만 감옥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나가고 싶었어. 내 억울함을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장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하고 바로 왕이 불러서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전도,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작은 게 아니야. 큰 구원, 큰 전도, 그걸 두고 하나님이 요셉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 행한 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악한 짓이에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눈,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똑같아. 이 현실을 어떻게 보냐 얘기해요.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율법의 눈, 종교의 눈, 윤리 도덕의 눈은 어떤 나의 기준의 눈, 세상 잣대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게 맞는 말인데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틀린 거예요. 그게 다 세상 기준, 세상 의, 세상 율법, 세상 윤리 도덕으로 보면 그건 안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경 빨간 렌즈, 초록색 렌즈, 파란 렌즈 낄 때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율법의 눈을 갖고 있으면 다 율법적으로 보여. 율법적으로. 어떻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다 따져. 자기 눈으로 보면 다 맞아. 근데 아니에요. 내 눈을 바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안경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편해요. 율법의 눈, 윤리의 눈, 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신경 쓰여.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건 이렇고.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그러면 힘들어.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 다 맞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얼마나 어려웠나 몰라요. 얼마나 어려웠나.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막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노예로 간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끌려가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감옥으로 가서 얼마나 사실은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이 틀리다가 아니에요. 현실은 맞아요. 현실은 맞아. 노예, 감옥, 엄마 죽은 거 현실은 맞아. 사실도 맞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이런 게 다 맞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현실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상황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앞에는 늘 문제, 갈등, 위기, 사건, 어려움 항상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도 있습니다. 렘넌트에게도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내가 문제에 빠질 거냐?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을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거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거냐. 축복은 숨겨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숨은 보화 감추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안 보여. 이해가 안 돼. 저 요셉 망했어. 바울 이제 인생 끝났어. 요셉 이제 없어졌어. 이렇게 해서 본다니까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끝났어. 현실을 보면 그래,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그런데 언약의 사람 렘넌트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물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용기가 아니야. 용기는 맞는데 언약이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아. 난 죽는 줄 알아. 근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보란듯이 창문 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멋있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구차하지 않았어요. 구차한 그런 렘넌트 아니었습니다. 당당했어요. 왜? 백이 있으니까. 나의 배경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 여러분의 배경도 하나님 보좌입니다.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 진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항상 누렸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보는 것은,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요즘에 이렇게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always with.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7 렘넌트는 이걸 항상 누렸어요. 이걸 항상 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 형통해. 범사에 형통해. 사람이 형통하지 못하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는 밭에까지 형통해. 배추까지, 무까지 복을 받는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해.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만 응답이 아니고 초막 속에서도 렘넌트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하늘나라.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는 그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했습니다. 그냥 꿈을 해석해 준 게 아니고 그 시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무 꿈이나 해석해 주는 그런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전도 선교를 두고 그 시대 살리는 꿈을 두고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전도 선교를 두고. 그래서 결국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창세기 45장 그 여러분이 앞장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43장, 44장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그냥 만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 아버지의 살아계심, 자기 동생 베냐민의 이런 모든 것을 마음에 늘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요셉이 자기 동생까지 온 상황에서 그 동생까지 바라보니까 이게 막 마음에 이런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들어가서 울잖아요. 울고 나와서 이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개 숙여가지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대답도 하지 못하잖아요. 대답도. 그런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말을 합니다. 5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건 사실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 애굽의 판자라.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말 한마디면 평생 감옥에서 이제는 살아야 될 그런 판인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이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마음에 한으로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을 한으로 붙잡아. 원수를 갚겠다.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걸 평생에 자기의 사명, 미션을 그렇게 갖는 거예요. 내 형제를 죽이겠다는 그 한, 나를 그렇게 한 저 사람을 죽이겠다는 한, 이걸 갖고 보통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단이 그렇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빅픽처가 있어요. 큰 구원,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가지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후손, 메시아가 올 후손, 이 지금 전도, 선교, 렘넌트 이거 다 본 거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맞지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총리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총리가 돼서 이제 당신들의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의식주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복음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지시가 아니에요.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딸딸딸딸 외우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는 거예요. 큰 구원. 큰 구원.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가 딱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 렘넌트, 미국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이것만 보지 마시고 왜 나는 이렇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 거기에 갇혀서 죽어요. 막 메말라져. 육신도 정신도 영적인 것도 막 메말라져.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구원. 에이 내가 뭐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계복음화 때문에 원리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고생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언약 속에서. 그게 300%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오늘 3서밋,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딴 게 아니에요. 언약 잡는 겁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 렘넌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망대, 보좌의 망대, 나의 망대, 세상 망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보좌의 망대, 칠망대, 그 여정, 그 이정표를 내가 24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이렇게 형통하고 응답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축복은 사건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고 나의 힘든 현실 속에 있습니다.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24 행복한 기도 누리기 바랍니다. Always with,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영적 서밋. 그러면 나의 기능이 살아나요. 그게 어떤 거든, 청소하는 거든, 내가 공부하는 거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든,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일해야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일이든 그 기능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 그게 세계복음화로 가는 여정이야. 여러분의 그 하는 그 작은 일이,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서밋이 돼서 세계복음화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문화 서밋,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는,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까지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은 내가 보는 거에서 시작돼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복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것 속에서 복음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걸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큰 구원 이루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믿음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속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 상황, 사건, 위기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발견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